사순절 특별 기도회 23일차 성경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받고 난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성전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줄 수 있는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 메시아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의 호응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환호와 그리고 환대와 그리고 또한 칭송과 찬양과 이러한 내용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진 이 사건 이후에 곧바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사건이 네 개의 그 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불의 다시 이야기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으로 성전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위배되어져 있는 상태들, 성전의 상태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들을 먼저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와 같은 매매가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실제로 성전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재물을 가지고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재물을 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질 때에 그 성전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관리자들의 초점을 두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좋은 곳으로 예배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흠이 없는 곳으로 예배하고 싶어 하고 물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굉장히 좋은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자들이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에 쓰일 그와 같은 예물, 재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면서 실제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온 예물, 그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어질 동물들을 여기 성전 제사에서는 그렇게 흠이 있는 거 사용할 수 없어 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트집을 잡고 실제로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짐승을 구입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명목이 굉장히 좋죠. 훌륭합니다.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흠이 있는 제물의 기준 자체가 이미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관리자들의 입장 가운데에서 본인들의 수입, 성전의 수입을 확대할 수 있고 그리고 증대할 수 있는 방식의 기준을 가지고서 실제 그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중심, 마음, 그리고 태도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의 기준 그리고 그 방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성전 세금을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 세금을 당시에 로마 화폐, 통용되어지는 것은 로마 화폐인데요.
이 성전 세금만큼은 로마 화폐로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는 세금은 그거는 유대 화폐로 내야 돼요. 근데 유대 화폐는 당시에 실제적으로 거래가 되어지는 화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 사용하는 화폐가 이미 되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가지고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이거를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환전의 시세 차익을 또 남기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와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리려면 너무나 많은 수탈을 당해야 되고, 한번 예배를 드리려면 목적, 본래의 예배의 목적, 본래 제사의 의도, 그리고 본래 하나님께서 제사를 위하여서 정하셨던 마음,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 관리자들이 성전 관리라는 목적하에 만들어 놓은 외향적인 모든 기준을 따라서 거기에 착취가 이루어지고 수탈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통하여서 종교인들의 배가 점점 채워지고 수익 구조가 창출이 되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의 자리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윤을 창출하는 자리가 되어져서, 원래는 대제사장이 평생직이에요. 평생. 하나님께서 원래 제사장을 세우시고 나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인데, 이러한 그 수입의 창출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얻을 수 있는 돈이 워낙 크다 보니까 대제사장을 1년마다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죽어라 애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게 선출직이 되어지거나 돌아가면서 해먹는 직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어진 게 이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관계가 어그러지는 주요 이유는 주로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그 길을 열어주신 게 하나님께서 성전 제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어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초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이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지거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보시고 그냥 간과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모양의 죄, 그게 전염병이건 아니면 그것이 기근이건 아니면 그것이 전쟁이건 여러 모양의 그 같은 죄의 결과로서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백성들이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면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게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봉헌되어질 그 성전 봉헌식 속에서 솔로몬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그런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과 막힌담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그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점이 되어지는 자리, 그것이 바로 성전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던 이유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시려고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할 곳이 없으셔서 내가 편안하게 누울 곳이 필요하니 집을 지어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성전에 대하여서 갖고 있는 개념들이 마치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마치 뭔가를 해드린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또한 우리가 지은 집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셔서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거기에만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역사를 거기서만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만든 이유도, 그죠? 제사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주신 이유도, 인간은 명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인 방식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것들을 못 이렇게 집중하여서 할 수 있는, 그 눈에 보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식에 대하여,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자체를 대면하는 삶에 대하여서 이 비가시적,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들을 쉽게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예배라는 행위를, 예배라는 방식을, 그리고 또한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일 뿐이지 절대로 거기에 갇혀 계시거나 아니면 그 성전 자체가 위대한 능력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그죠?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의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돌아오는 중에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부모님들의 모습,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그 성전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누리는 공간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공간으로서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자리로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깊이 사모하고 계셨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성전이 오늘 매매와, 그리고 또한 자기의 이윤을 창출하고 집단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종교적인 집단 비행들이 저질러지는 곳으로 전락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다시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더라 하는, 역시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사역들을 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 대하여서 트집 잡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계속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시 이야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실 우리들의 왕, 우리들의 메시아여 라고 외치고 있는, 이게 계속 아이들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불렀던 찬양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 아이들이 부르고 있는 건데, 이게 너무 못마땅한 거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네가 다윗의 자손, 그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상징을 언급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 라는 것들에 대하여 너에게 그렇게 찬양을 돌리는 저 아이들의 소리를 네가 듣고 있느냐, 당연히 네가 말려야 되고 금지시켜야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냐라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컴플레인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는 내용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리기는커녕 아이고 참 쟤네들이 뭘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뭘 알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하는 소리는 헛소리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지. 우리가 일반적인 유대문화 가운데에서의 아이들의 소리는 그렇게 치부되어지는 소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되어 줄 수 있는 오히려 그들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술을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하여서 오히려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되뇌이고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소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소리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소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려는 메시지를 완성케 하는 소리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표현의 방법으로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소리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하고도 유사한 표현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그리고 무가치하다고 여겨진 그와 같은 존재, 그와 같은 사물, 또 그와 같은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조차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의 성전은 온전한가? 라는 것에 대하여서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나의 중심에서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향한 그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누리고 그 약속을 붙들어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나의 성전은 건강한가? 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의 성전은 굉장히 건강한 것 같지만 다시 말해서 당시에 헤롯의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지어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겉으로 보기에 그 성전이 온전한 것 같지만 내용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니네들의 욕심을 위한 수단이잖아. 성전 자체가 너희들의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의 행위, 기도의 행위, 그리고 또한 신앙의 행위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서 종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대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인가? 아니면 이 역시도 또 다른 강도의 소굴이 되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다른 교회를 많이 다녀보지 않으셨고 그리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의 회의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그 교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웬만하면 교계 신문이 아니고는 밖에서 이슈가 되어지는 경우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흔하지 않은 와중에도 이슈가 되어지는 대표적인 몇 가지의 교회의 문제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최근 들어서 세습의 문제에 대하여서 못하고 있어요. 당시 이 대제사장들을 선출했었던 모습과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습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직계 세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세습받을 자녀들을 밖으로 한번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만 있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름만 있는 교회. 공간을 얻어놓고 이름을 걸어놨지만 그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공간만 있는 교회, 이름만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거짓말 이렇게 기업, 사업체 세워놓고 세금 탈세하시고 하시면서 마치 회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약서도 작성하시고 하시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교계 안에도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수두룩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걸치면서 마치 그 사람이 그 목회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다 걸쳐서 훌륭하게 목회를 끝내고 세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처리가 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헌금이 정확하게 올바르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어지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이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이것이 거룩하지 않게 사용되어집니다. 물론 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목차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개인적인 비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헌금의 유용의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다 말하기는 민망스러워서 얘기할 수도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가 탄압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그 교회에 대한 탄압이 그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받는 탄압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아닌 교회처럼 보여지는 외형의 강도의 소굴과도 같은 것들을 뒤집어 엎고 계시는 상황인지 사실은 분별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탄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거나 세상이 교회를 공격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수많은 활동들 가운데에는 어쩌면 그것조차를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강도의 소굴을 패하고 싶어 하시는 그와 같은 목적을 성취하고 계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들을 볼 때 아유 그러니 내가 교회를 안 나가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성전은 거룩한가, 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건강한가, 내가 하고 있는 신앙적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사모하고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우리들의 내면의 성전에서의 강건함을 먼저 회복하셔야 되겠고 그것이 외형적인 신앙생활의 여러 모양의 경건의 모형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